우리의 삶은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둠의 영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요,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이겨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식,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무엇보다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바로 이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로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벤져스, 함께 팀을 이루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어떤 적의 고지를 점령하거나 적의 진지를 우리가 탈환했을 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편의 깃발을 꼽는 행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첫 번째 전투였던 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아예 그 산에다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혹은 승리라는 뜻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 자체가 바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긴 일제강점기의 시간이 끝나고요, 해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국민들은요, 저 관공서에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았죠. 내일이 이제 한국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이죠. 한국전쟁에서도요,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 많은 전투에서 이제 땅을 빼앗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거기에 걸려 있었던 북한의 인공기를 내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거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기를 정복했다, 이제는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산악인들이 세계의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도 그 정상에다가 국기를 꼽잖아요. 그렇듯이 이 국기를 꼽는다는 것, 길을 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 내가 여기를 정복했다,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은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할 정도로 많은 전쟁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민족이 아니었을 때도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신할 왕과 4명의 왕과 싸워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죠. 오는 가운데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행위와도 같았었죠.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르비딤 전투와 더불어서 출애굽에도 많은 민족들,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많은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 연속이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도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전쟁의 연속이었었고 그 모든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했을 때 그들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이고 그 꼽힌 그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펄럭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전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전력을 다해 싸우다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보다는 거의 또 밀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승기를 잡기도 하고 또 백중지세로 서로 계속 그 힘을 겨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느 결정적인
그 승패를 가를 만한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그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 긴 전투에 승기를 잡는,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 전투의 싸움에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도 그런 싸움이 있다면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갔던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시다시피 낙동강에 이제는 그 마지막 방어선을 놔두고 있었어요. 이제 적 북한군이 그 낙동강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되어지는 거고요, 공산국가가 되어버릴 그 위기였습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누구죠? 네,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 한반도에 허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 작전에, 그 전투가 승리를 함으로써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 새로운 승기를 잡게 된 것이고요, 반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전쟁 가운데 이것이 이길 거냐 질 거냐라고 하는 그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전체의 승패를 가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도 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승패를 가늠할 만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고다 고지 전투입니다. 바로 십자가 전투입니다. 자, 인간들이 무기력하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패잔변처럼 살아갔어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연합 사령관을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전투에서 새로운 승기가 돌게 되었고요, 패잔병처럼 힘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난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신약에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패잔병처럼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가져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적 승리자로 보내주신 바로 연합 사령관,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12명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적 스파이로 여기면서 그를 반대하고, 아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당시 현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르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골고다 고지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그를 따르는 분들은 야,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완전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곳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적에게 잡히시고 맙니다. 늘 영적 패배주의자로 살아가고, 아니 어둠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자들이 바로 그들의 적이었어요. 예수를 잡아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호하겠다고 나섰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전투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전투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사령관인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어둠의 영적인 싸움은 완전히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바로 그 격전장인 고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절이었던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로 확인하려면 대략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6시니까 12시,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어때요? 가장 뜨거운 태양, 가장 환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이 그 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이 패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둠의 영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빛을 정복한 것일까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절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예수님도 버림받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 연합장군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마저 저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떠나간다면 이제 우리 영적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나버린 것일까요? 결국 절규하시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전쟁은 사탄마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장막,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칸막이였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슨 징조일까요? 패배의 안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장막을 찢고 나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일까요? 바로 그때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싸움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 졌어. 이제 우리는 다 실패했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어둠의 영에 완전히 정복당했어 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다 떠나가고 다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단 한 사람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전쟁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뭘까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싸움을 잘한다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장교가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오는 사람들은 장교로 서 있는데 이 백부장은 밑에서부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떻게 본다면 병사급의 높은 자리가 백부장이었어요. 귀족이 이렇게 온 백부장이 아니라 누구보다 싸움을 많이 해봤고 알고 있는 그가 오히려 이 싸움은 예수의 완전한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그는 보았던 겁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이 싸움은 예수가 진 싸움이 아니야. 그가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속에서는 뭐가 그만이 알고 있는, 싸움을 많이 해봤던 그만이 알고 있는, 볼 수 있는 그 싸움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주인공이 결국은 악당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를 응원하고 열심히 그 영화의 장면까지 따라왔던 많은 관중들은 숨을 죽이죠.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끝인가? 이제 주인공이 죽으면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잠시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인공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져서 나타나서 자기를 죽였던 그 적을, 그 악당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영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적이 주인공을 죽인 것은 오히려 그 주인공이 더 강해져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적이 사용한 십자가는 결국 그 적,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예수님의 영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가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어둠의 영혼을 제압하고 저 무적행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혼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럼 십자가는 누구의 무기입니까? 예수님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단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그 언덕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는 결국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십자가에 들려져야, 올려져야 된다, 달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늘 불만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참 그를 그때마다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불평불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불만은 어둠의 영이 틈타기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린다 그랬잖아요.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맹수들이 기회를 엿보잖아요. 허점을 보잖아요. 제일 약한 놈, 물에서 떨어진 놈, 불만이 많은 놈, 그런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광야의 불뱀, 독이 가득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21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아니,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은 그 안에 독이 다 없어지고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갖고 뱀은 보기도 싫은데
왜 그 봄을 달고 만들고 또 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요? 뱀은 성경에서 보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분은 보신을 상징한다 그러는 일이 아닌데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최초에 사탄은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오늘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어둠의 영에게 그들이 물렸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그들이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어둠의 영에게 물렸다는 거고 어둠의 영에게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뱀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다가 장대 위에 단 거예요. 너희를 멸했던 그 뱀을 내가 이렇게 굴복해서 달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긴 그 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인 뱀 사탄을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치유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바로 구리뱀 사건인 거예요. 불뱀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단 거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 그러면 우리 주님도 뱀이었어? 우리 주님도 그럼 사탄이었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을 그 장대에 달린 뱀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 죄,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 무엇보다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죄의 그 시작인 그 출발인 사탄 마귀를 제압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적과 함께 자폭해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사람의 죽으심이 아니고 죄의 죽으심이고 죄의 죽으심은 죄의 출발점이었던 사탄 마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그 사람과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남자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고 흙은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자 그때 또 하나 누구?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퍼붓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 뱀에게는 뭐라고 심판을 했느냐? 물론 그 뱀은 동물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사탄 마귀겠지. 다 똑같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결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뱀의 후손은 사탄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먼저 뒷부분을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뱀이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반면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뱀을 즉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손과 발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발은 십자가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상징한다. 맞아요. 그러나 더 자세히 보세요. 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뭔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대조를 해야죠. 여러분, 머리를 제압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발을 제압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머리를 제압하는 게 이기는 거죠. 특별히 뱀은 어디를 잡아야 제압할 수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완전한 제압인 머리와 대조된다고 본다면 사탄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그 데미지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조금의 피해는 있지만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꿈치라는 미미한 경상을 입었다. 미비한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어디를 제압했다고요? 머리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영적 전투의 완전한 승리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뱀의 가장 허점인 머리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이것은 아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처음 죄를 지었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십자가를 상징하는지 그 말을 가지고 몰라요. 훗날에 가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초적 복음, 원시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석으로 말하면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적 복음, 원초적 복음이라 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이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바로 그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 깃발이 골고다 언덕에서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승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싸움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어둠의 영을 완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어둠의 영의 머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 발꿈치를 물리는 그 아픔을 참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자이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돌아가서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시면서 내가 싸우는 그 영적 전투에 사탄 마귀의 머리를 제압하신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승리를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출애굽 때에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노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면 산다 그랬더니, 야, 그걸 보면 뭘 살겠어? 의사가 와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는데 그거 본다고 되겠어? 라고 불신하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독이 퍼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약하고 나는 죽어가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바라보는가 동시에 독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어둠의 영혼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호와 니시 승리자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지만은 우리 전투는 어쩌면 지금부터 더 치열한 전투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지막 제목 태극기 휘날리며, 이건 뭐예요? 승리자가 그 승리의 땅에 꼽는 그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부끼며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